오늘 여러분 이 밤에 잘 나오셨고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밤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세요. 근데 그냥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그 주인공이 돼서 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만남과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만히 보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이에요. 서로에 대한 마음가짐.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죠. 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작게는 부부간의 관계가 있겠고요, 또 그걸 확장하면 이웃간의 관계, 더 확장하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목사님과 또 교우들과의 관계, 더 나가면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그들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수많은 만남들 중에서 정말 깊이 있는 만남, 내 삶에 정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만한, 나와 정말 함께하는, 내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좋은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에 대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해. 그렇죠? 서로 만나는데 겉으로는 만나는데 속으로는 다 불편한 생각들 가지고 만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만남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이 마치 장은 오래 담그면 담글수록 장맛이 나듯이 말이죠. 그런 어떤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만남은 가만히 보면요, 서로에 대한 마음가짐이 아름다워. 할렐루야. 서로에 대한,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애껴주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 그러면요, 이 만남은 만날수록 깊어져요. 왜냐하면 만날수록 서로에 대해서 아껴주고 싶고, 그렇죠? 축복해주고 싶고, 내가 있는 모든 것 나눠주고 싶고, 그러니까 사랑이 더 깊어가, 관계가 더 깊어져. 할렐루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가짐. 따라해보세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나아가는 삶이에요. 어디로 나아가는 삶인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깨져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사귐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나아가는 삶,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의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 여러분,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뭐로 나가요? 기쁨으로 나가라. 여러분, 이게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의 첫 번째는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 끌려오는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날 때 막 도살장 끌려오는 마음으로 억지로 와서 만난다 그러면요, 그런 만남은 두세 번 정도만 가져도요,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났는데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름다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얼굴 표정에,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다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만남은 여운이 남아. 어떤 여운이?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아껴주고 싶은 사람,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그렇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가짐?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어떤 찰나적인 쾌락이나 어떤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무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시무아라고 하는 말은 이 존재의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 품에 오셨습니까? 사실 이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세상을 향해 다 달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자기의 기쁨과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이 주말이에요, 주말. 불타는 금요일. 그게 사실은 이 불타는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 것은 일종의 맞불 작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심정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맞불 작전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태우리라. 너희들은 한번 육신의 불로 그렇게 나아가 보라는 거야. 그렇게 달려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 것 같으냐? 맞불 작전입니다. 사실 맞불 작전이 이게 어려운 거,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영적으로 맞불 작전에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존재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설레는 마음을, 언제 금요일이 될까? 막 금요일이 기다려줘. 왜 이렇게 9시가 빨리 안 될까?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늘 밤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는 부어주시는 거야.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기뻐하는 마음. 달려와야 돼. 기쁨으로 나가라.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저널리스트이고 훗날 훌륭한
교육자가 됐던 그 맥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 대전과 그리고 여러 내전을 이렇게 취재하는 그런 기자로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었는데 나중에 저널리스트가 되고 그리고 훌륭한 그 교육가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다 취재하면서 보니까는 말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보니까 자유더라는 거예요. 자유. 그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전쟁을 겪고 그 어려운 난관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붙잡고 얻고자 몸부림쳤던 것들이 자유였다는. 그래서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갖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유를 많이 가진 만큼 그 사람들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자유를 줬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갈릴리 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에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자유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거는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주어졌어. 자유가. 그런데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가만히 두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는 얻었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곳을 향하여 자기 자유를 사용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가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그 자유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자유를 줬어요, 안 줬어요?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를 줬어요. 너 마음대로 다 해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너 마음대로 다 해라.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하와에게도 줬어요, 안 줬어요? 그것도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유를 빼앗았다고 한다면은 하와가 정말 너무도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다 해. 자,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 그 선악과도 뭐예요? 하와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하와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것만큼은 네가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유를 빼앗은 건 아니에요. 자유는 준 겁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자유를 다 누리면서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자기 자유를 남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결국 그걸 따먹고 맙니다. 그 과정은 사탄이 아주 강교한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충동질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네가 이걸 먹는 한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요 하와의 인생이 낙원에서 추방되어지는, 그리고 추방된 이후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마, 그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낙원 밖에 던져진 인생을 살게 돼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하는 곳에 사용했을 때 그 자유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빼앗게 돼요? 기쁨을 빼앗게 된다는. 저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거룩한 선택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일종의 파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클럽이나 뭐 이런 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TV를 보니까 말이죠, 광란의 밤이더군요. 광란의 밤이야.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요, 그런 그 이상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한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고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구나 라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젊은 청장년들은 아마 못 봤을 거고, 웃으면 복이 와요. 정말 이름도 잘 졌어요. 이름도 잘 졌어. 그 앞에 앉아있으면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주일 씨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은, 참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또 많은 그 국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웃으면요, 20초 만에 여러분 한 번 웃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냐면 무려 5분 동안의 운동 효과가 나타난대요. 한 번 여러분이 웃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기 싫으면요,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면은 여러분 진짜 건강해진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웃을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심장 맥박이 건강하게 뛴다는 거예요. 근육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엔돌핀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웃으면 다이돌핀 같은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호르몬들이요, 분비가 막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아동 심장외과가 있는 병원이 어디냐면 로마린다 유니버시티 하스피럴이에요. 그게 칠드런 하스피럴로 세계적인 곳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그곳에서 치료받고 그곳에서 2번이나 수술을 한 거예요. 로마린다 유니버시티 하스피럴에서. 거기에 그 심장 전문의로 있는 잔 코긴 박사가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해요. 어린이는 하루 평균 400번을 웃는답니다. 하루 평균 몇 번을 우리 어린아이는 400번을 웃는데 이에 비해서 어른은 겨우 15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15번도 가만히 보면 많이 웃는 거예요. 그렇죠? 15번도 못 웃고 하루 종일 인상 쓰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심장 전문의가 연구를 이 로마린다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웃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각종 엔돌핀을 비롯한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혈압이 낮춰지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장기를 자극해가지고 각 장기가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줘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 많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막 스트레스를 주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막 야단치고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생물학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해야 돼? 이러고 심통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에 사실은 여러분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저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고요. 행복이 여러분의 선물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쁨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 뼈가 상한다니까요. 그런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양약이야. 할렐루야. 불로초 안 먹어도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나가야 될까?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감사. 그게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아가는 삶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찬양, 감사를 잃어버린 기도,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 이거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가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러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사람 또 안 만난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관계는 그걸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 낭비해가면서 교제하고 다음에 또 사람 생각나서 또 만나고 싶습니까? 그 사람도 여운이 남아요. 이번에는 어떤 여운이 남을까요? 안 좋은 여운이 남아. 만나고 헤어졌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틀림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마음이 예뻐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겉으로 외모만 그냥 변장에 가까울 정도로 막 그냥 치장하고 화장하면 예쁜 줄 알아요. 여러분 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잠깐은 화려해 보일 줄 모르지만 만나서 5분만 얘기해도요 겉은 화려한데 온 해화를 알아보니까 이게 뭐 마음에 막 가시가 돋쳐 있어. 그 불편한 얘기들만 막 해요. 끔찍해. 빨리 일어나고 싶죠. 빨리 일어나.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예쁜 사람은요 마음씨가 예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막 유쾌해지고
할렐루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까이 두고 싶어.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감사가 실종돼 버렸어. 감사가 실종된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입니까? 감사가 없는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 그 10명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지금도 나병 치유하기 어려워요. 그런 불치의 병을 궁일하게 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이 내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으로부터 죽을 병을 치유함을 받았는데도 그 은혜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감사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그냥 감사하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은 감사해. 9은 오늘도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면 성도들이 100명이야. 자, 이거 어렵습니까? 100명 그러니까 10명에서 100명 되니까. 자,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그 100명 중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은 몇 명일까요? 할렐루야, 몇 명이요? 10명. 100명이 다 막 그럴 것 같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주님도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근데 갈릴리 교회는 목사님 100명 중에 100명이네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하네. 갈릴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100명 중에 10명밖에 없는데 갈릴리 교회는 보니까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감사함으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네요. 퍼센테이지가 다른 교회보다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온 성도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나간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냥 일주일 내내 있어 보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저 청년이, 동아 청년이 어제도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그냥 김치 담그러 오셔가지고 그냥 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평일에 그 나이 든 어르신들과 우리 주방장님이 그냥 열무김치를 담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랬어요.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저는 가긴 제가 어딜 가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열무김치를 담갔는데 양푼 위에다가 그걸 맛있게 비빌 건데 다 같이 모여서 드시자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얼마나 맛있게 비비셨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있어 보니까요 끊임없이 먹을 걸 갖다 준대. 끊임없이. 이 자리에 있어요. 저 동화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우들이 뭐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감자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뭐 계속 가져오는데 못 계실로 뭐 계속 가져. 누가 시켜서 가져오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져오는 거지. 할렐루야. 참 그게 그냥 감자가 감자 하나가 아니에요. 거기에 성도의 뭐가 담겨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오늘 권사님이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들만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올라왔을 거야? 안 먹고 올라왔을 거야? 다 먹고 올랐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어떻게 이렇게 고추에다가 이렇게 멸치를 이렇게 잘 조절했나? 야, 참 음식 솜씨에 뛰어나요, 뛰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작은 거지만 갈릴리 교회는 게 풍성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무슨 큰 이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거기에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더 간절히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고향에 돌아보니까 이제 전쟁이 패해서 보니까 막 그냥 사회가 완전히 그냥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전쟁에 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군인들을 향해서 그냥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상위 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장애를 입고 그리고 고국에 돌아온 분들, 참 그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또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군대 장교로 가고 살아 돌아왔단 말이에요. 너 같은 놈들이 살아 돌아와서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말이죠. 그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멸시와 천대, 그리고 이런 비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분노가 그냥 가득 흘러 넘치는, 그 마음에 그런 화와 분노를 품다 보니까 그만 얼굴을 빼놓고 온몸이 마비되는 이런 끔찍한 질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신과로 갔는데,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고 하는 닥터가 이 기이치라고 하는 장교를 치료하면서 그에게 내린 처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이치 선생, 정말로 낫고 싶으세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평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그래도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입이 안 떨어지는 거 따라하라는데 감사합니다. 안 떨어져. 왜냐, 감사는 뭐가 감사야.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들어왔는데 말이죠. 사회적 대우는 비난과 멸시와 모욕만,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한 그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따라하래도 못 따라합니다. 불구자예요. 이미 마음은 끔찍한 불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여러분의 삶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제가 인사드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근데 꼭 보면 그런 분은 꼭 그러고 나가요. 그럼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제 속으로는 치유하여 줘. 저 영혼을 궁일이 여기달라.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 다 준비된 예배에 그냥 앉아서 그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누군가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은혜로운 예배에 나와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리고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목사님이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은 거예요. 치유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치가 감사합니다가 안 나와. 그런데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얼굴 빼놓고 온몸이 지금 다 마비가 돼서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10,000번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루 종일 억지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말하지 않아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그 언어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도요 감사합니다 자꾸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할 때 감사가 생기지 않죠. 그럴 때 감사합니다 30분이건 1시간이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그 힘들었던 마음에 어디서부터 오는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에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실제로 마음의 감사가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전신에 굳어있던 전신이 여러분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서요 병이 놀랍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이 평생 기뻐하는 삶, 평생 감사하는 삶, 그래서 평생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